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 수요일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같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패망한 나라의 국가로 백성으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6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4장 1절에서 7절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좀 잠깐 보시면서 오늘 문맥하고 이어지니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님의 열성, 주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2인칭 단수예요.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치셨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행동이 왜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애타고 부끄럽고 그 가슴 아픈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했던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그쳤다라는 번역이 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식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그 자식을 향한 간곡했다는 걸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모니라는 말은 막 파도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하마가 되게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 하마거든요. 요란한 자비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셨던 자비와 그 사랑이 내게 그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치는 것이 어렵죠. 네, 이 그쳤다라고 말했던 단어가 되게 좀 힘든 말이에요. 보통은 감정을 억누르다. 이 아파크라는 말인데요. 이 아파크라는 말은 예컨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너 요셉이냐? 맞다고. 너 베냐민이냐? 맞다. 네, 베냐민이라고. 요셉 형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면서 세수하고 얼굴을 씻고 그때 아파크 쓴 거거든요.
얼굴을 씻고 나와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할 때. 이게 그쳤나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억제하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을 억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감정을 더 이상 절제하지 못하고 아파크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알릴 때 이 아파크가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단어예요. 그쳤나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굉장히 힘들게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강혹한 자비와 사랑을 억제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힘든 일을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아니냐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 저희 아들은 저한테 거의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조별 발표가 하나 있대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대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냥 애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려는데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 전공이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종차별의 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발표하라는 게 맞냐고, 아빠 생각 어떠냐고 한참 얘기하고, 밤새 또 책 보고 성경 보고. 그 아버지죠. 그 별거 아닌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안 돼요.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후손들을 모른다고 그래요. 야곱,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자기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했던 자비와 사랑을 아파크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우리가 시켜요. 하나님에게. 17절, 그래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냐고. 하나님 제발, 나 하나님 떠나기 싫으니까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나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자꾸 마음 흔들리니까, 바벨론의 신, 바벨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지금 착각하나?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가? 하나님 붙들고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가? 자꾸 흔들리니까, 주의 길에서 떠나기 싫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좀 말아달라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신앙 버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싶은 마음 들게 하냔 말이에요.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두 번째 18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짓밟았다고. 왜 하나님 돌아오지 않냐고.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하면서 이제 64장으로 넘어왔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보시죠. 원하건대 뭘 원하겠어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걸 원해요. 이게 1절에서 4절이에요. 가른다라는 말은 찍고예요. 하나님 제발 하늘 밖에 저 너머에 계시지 마시고 바라만 보시지 말고 하늘 좀 찍고 우리에게 내려와 달라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좀 내려오세요. 강림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라는 것은 모든 불 가운데 땔감들, 뗄나무를 통틀어서 나뭇잎이나 나무나 다 뗄나무들을 섭이라고 해요. 불이 나무를 사르듯이 섭을 사르듯이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이듯이. 네. 오늘 사무실에서 라면 끓일 때 제가 이 말씀 생각났어요.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는데 막 물이 넘쳐 흐르도록 끓더라고요.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여러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만 하면, 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거예요. 제일 안 흔들리는 애들이 산이에요. 가장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흔들림 없는 아이들인 산들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요동치고 흔들려요. 그러면 그 산들, 제일 세상에서 안 흔들리는 아이들인 산들이 요동친다면 바벨론 사람들이야 뭐 요동치지 않겠어요?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흔들리게 하소서. 산도 흔들리는데 바벨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흔들리죠.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3절, 주께서 강림하사 내려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 3절은 언제일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셔서 주님이 강림하시더니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죠? 10번도 더 말한 것 같은데. 산들이 진동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거 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할 때. 네,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십계명 주실 때.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기다리다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귀라는 말 원문에 없어요. 그냥 듣다라는 동사를 다르게 2번 쓴 거예요. 로 샤마, 로 자켄. 그래서 둘 다 듣다예요. 샤마 들어본 적도 없고 자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 눈으로 본 자도 없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에 대해서는 유사일에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요동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우르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산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에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함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니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그렇게 피어오르고 용광로나 화덕처럼의 온기가마처럼 그렇게 떠오르더니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한 시내산이, 이것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산들이 요동하고 진동하던 그때, 시내산 언약 맺을 때예요. 그때처럼 하나님 지금도 다시 한번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림하셔서 바벨론의 그 군사들과 제국주의의 그 압제와 폭정을 깨부수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5절부터 7절을 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꼭 5절에서 7절을 보면 방전된 건전지 같아요. 방전된 건전지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아무 힘도 없어요. 시계바늘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산을 진동시키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방전된 건전지처럼 무기력하냔 말이에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기쁘게 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는 체데크예요. 기쁘게 의롭게 사는 사람,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을 선대하셨다고 그래요. 이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만나다예요. 만나다. 주께서 의를 기쁘게 행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거늘. 만나죠.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왜 주님이 만나주시지를 않겠어요? 당연히 만나주시죠. 선대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만나주시는가? 왜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면서 강림하시지 못하시는가? 우리가 범죄함으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어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빗나갔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기쁘게 의를 행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기쁘게 죄를 짓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려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 상황이 오래 진행됐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산들을 진동시키면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움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 같대요. 이 베게드라는 말은 옷이라는 뜻이고요. 덮개 옷. 이 에드라는 것이 생리대예요. 옷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물건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의가 다 부정한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나무에 붙어있는 싱싱한 푸른 잎사귀가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버려서 떨어진 낙엽 같아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무에 붙어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시들은 잎사귀같이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날아다니겠죠. 쭉정이처럼. 죄악이 바람 같대요. 우리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간다. 진짜 절망 그 자체예요. 하나님, 저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려서, 이 시들었다라는 말, 나발이라는 뜻인데요.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바람이 불어도 버텨야 하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들어버린 낙엽은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녀요.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 끌려다녀요. 죄의 바람이 부르면 버티고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죄가 유혹하는 대로 바람에 불려서 날아다니는 낙엽처럼 아무 힘도 없이 버팅기는 힘도 없이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됐단 말이잖아요. 왜요? 시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악의 바람에 날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들지 말아야죠. 이 시들었다라는 단어 나발이라는 말이 시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쓰인 것은 무감각하다예요.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다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의 원래 남편, 전 남편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 그래서 나발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그 아비가일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이에요. 나발.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왜 우리가 시들어버려요? 왜 말라 비틀어져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나발, 어리석게 분별력을 상실하면 시들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시들어버리니까 죄악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죠. 버티지를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거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적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악의 법이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죄악의 법으로 질질질질 사로잡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끌고 가는, 근데 그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딱 그런 상태죠. 죄악의 바람이 나를 불었을 때, 죄의 바람이 불어도 버팅겨야 되는데, 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의 유혹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또 그 가지의 이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낙엽처럼 죄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죠.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이 마른 잎사귀는 희망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희망이 있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죄악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죄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지막 7절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월이 흐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어요. 분발해야 되거든요. 우르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각성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시든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같죠. 어떻게 우리가 시들지 않는 나뭇잎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시들지 않고 싱싱한 나무가 돼서 희망의 역사를 읽을 수 있을 텐데 주님 붙잡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은 은혜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려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야 돼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소멸됐다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용해되다. 우리를 다 녹아내리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러니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이제 다음 주에 볼 8절부터 마지막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지요?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딱 이사야 64장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셨고 우리가 소멸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가까우니까 청계산 기도원 많이 갔거든요. 거의 매주 간 때도 많았어요.
기도하기 딱 좋아요. 산마다 그냥 굽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가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 가면 거의 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예전에 다닐 때 청계산 기도원 갈 때는 무슨 걱정을 하면서 갔냐면 자리가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명당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냥 각자 도생하려고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희망을 이루고 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온 세상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